마태복음 2장 13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다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사건을 대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완전히 대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립들이 커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갈릴리 사역 초반부터 이제 내일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세관,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모든 북쪽의 물류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하여서 남쪽으로 그렇게 수송되는데 바로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세관을 겸한 바로 세무서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앉아있던 레위를 만납니다. 당연히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레위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하지 않고 바로 마태, 즉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왜 레위라고 했을까?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 본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이 마태란 말은 히브리어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의 별명으로서 마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여간의 세리는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로 동족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러한 앞잡이라 생각해서 매국노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 여기 죄인들이란 것은 어떤 윤리도덕적인 죄를 범한 죄인이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예를 들어서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안식일 성수라든지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은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정말 죄인들의 대명사로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매장당하던 사람이 누구냐?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마태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새벽에도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란 말이 뭐겠습니까? 내 뒤를 따르라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로 제자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 바로 선지자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은 당연히 나 같은 세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에게 시선조차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적시로 따랐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는 뭐냐면 자꾸만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서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겸양지덕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딴 건 몰라도 은혜 받는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적시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의 모습 상관치 않고 부르시는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온전히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이전 삶과는 결별하고 결단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전에 패역한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두 가지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제자로 택할 것이니 너는 오직 나만 따르라. 네가 이전에 따르고 쫓았던 모든 것, 특별히 돈이겠지요? 내려놓아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준 이 예수님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 바리새인의 관점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낙인 찍혀서 바로 사회로부터 도태된 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저렇게 세리들, 죄인들, 바로 사이로부터 정말 결코 함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밥을 그들과 먹느냐? 저들은 절대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 그러나 바로 병든 자에게 의사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서 이 땅에 왔을 때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는 바로 용서받을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충만하다 보면 자기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만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소위 잘 믿는 사람들, 늘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근데 제일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관습에 딱 묶여서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누구도 나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금식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금식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날짜를 바꿔서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솔직히 참 제가 제일 약한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을 몇 번 시도했지만은 그렇게 오래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씩 경건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늘 잘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신랑이 있는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당연히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이란 것은 슬퍼하며 어떤 애통하면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인데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과 더불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면 되겠느냐? 당연히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 슬퍼하고 금식할 때는 언제냐? 신랑이 빼앗겨졌을 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일주일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꿈꾸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행했던 금식은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 자체는 대단히 귀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금식하면 벌써 어떤 특정한 내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면 능력 받기 위해서 보통 한국교회에서 금식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절정이 40일,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사실 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금식의 본질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죽이고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에 보면 바로 가난한 자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신을 죽이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며 선행을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으로서 참 금식이란 것입니다. 금식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할 때에 진정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죠. 생배 조각, 새로운 천 조각을 이미 허물허물 낡아진 구멍난 옷에 덧대어서 깁는 것, 이것은 바로 그 헌옷을 망가뜨리는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쓰지 않은 생생한 어떤 옷감이라든지 배를 다 낡아버린 구멍이 뚫어진 그 위에다 덧대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새로운 것은 아직도 팽팽하기 때문에 허물허물 낡은 그 옷감을 완전히 다 잡아당겨서 기존의 옷감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새수를 낡은 가죽 부대, 옛날에는 포도를 바로 양가죽,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통에다가 담았습니다. 여러분, 왜 새수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바로 터질까요? 새술이란 건 뭡니까? 막 담근 술을 말해요. 술을 담그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바로 반류가 시작되어서 가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팽창하게 되죠. 그런데 막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같이 팽창하면서 같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여러 번 팽창을 경험해서 이제 더 이상 풍선이 빵빵한 것 같이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술을 부어서 그것이 발효되면 어떻습니까? 가스들이 막 차오르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형편이 되지 못해서 빵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잃어버리고 술도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봤는데 전부 다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우리 교회는 대대로 이렇게 했다. 우리 집에서는 대대로 이렇게 했다. 전부 다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에 근거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묻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나는 옛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에 부합한가? 그리고 나는 이 근거를 성경에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단어 몇 개만 따와서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말씀이 명하는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말씀대로 바르게만 살면 진정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명하신 모든 일들의 근본을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이 자신을 옥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만 옥죄면 괜찮아요. 그 잘못되고 삐뚤한 자신의 전통과 경험과 사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옥죄는, 다른 사람까지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살피겠지만 안식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으로 딱 규정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다 안식일 범하는 것으로 판단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안식은 진짜 주님 주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어떤 기준과 판단과 편견,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했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옳습니다 아니라 예수님 틀렸습니다 하지는 않을지.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나는 과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짓눌려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전통과 관습의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사건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진리를 우리의 과거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전통과 관습에 근거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며 그렇게 비판하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주여 온전히 회개합니다. 다시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과연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참된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하며 그 안에서 진정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